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이 추수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을 하느냐 이거. 예? 배고픈 사람이 이삭 먹는 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작은 걸 가지고 왜 안식일을 못할 일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들이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질문한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새끼 한 마리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안식일날 서문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순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한 손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기적이 과거에 어느 선지자에게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어느 선지자도 그런 기적은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대요. 세상에. 그 머릿속에는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독한 인간이 되고 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가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를 지키고 공효를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버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요렇게 살아라, 요런 짓은 하지 말고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마 이들이 성경을 읽긴 읽었을 거예요. 저는요, 창세기 1장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걸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저는 그걸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이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맡겨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복해라, 너희들이 취하라, 다스려라, 취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10계명이죠.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 간에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매여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곧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내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진다든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인도했는데 굶겨보내면 어떡해요? 되도록이면 잘 먹여보내야지. 돈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에 왜 돈 안 써요? 써야지. 내가 내 개인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 안 해도 사랑 베푸는 일에는 써야지. 아멘.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면 기름값도 좀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심리, 20리에서 걸어오겠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돕는 일, 예? 우리 차장대원들 얼마나 수고 많아요. 또 그냥 안내위원, 수금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또 전도하는 일, 예?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예?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가장 선한 일. 안식일 날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 갈대가 본래 약해요. 그런데 상했어. 그러니 오죽 꺾어지기가 쉽겠어요. 또 심지에 불이 다 꺼져가는 거야. 그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심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옥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과 같이 과거에 남편 5에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냥 동거 생활이야. 보통 극성스러운 여자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쪽에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한쪽에 달려있던 그 강도, 평생 강도질 하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지옥 갈 그 강도, 이 강도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염체불구하고 평생 강도질만 하던 인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지 못한 인간, 그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멸시하신 적이 없어요. 배척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나는 널 모른다 하고 그냥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하면?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완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적들을 이기는 우리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은 뭔가 하면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크 깨구리 머리를 한 탄생 부활의 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은 땅과 사막의 신 세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은 파리의 신 우아티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은 가축 전염병 염소신 하토르 항소신 아피스 신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은 의술의 신 임호트 질병의 신 세크메 신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어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신들이 10가지의 신이 에집트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본에는 신사. 요즘에 일본의 총리가 가서 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에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 중에 뭔가 하면 10가지 신이 가장 강력하게 에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를 에집트의 중간에 세워서 그 모세라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강적을 섬기는 이 귀신을 섬기는 에집트하고 파라오하고 일전에 전쟁을 붙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적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생기느냐?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는 이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쟁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40세 때 보낸 것이 아니라 80세 때 참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가 다 허해지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양치기들 하는 그 목동들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약간 꾸부정하이 이래가지고 아마 바로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라오는 거기서 젊고 힘있고 황제로서 딱 앉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상당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에집트는 상당히 우아하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거하고 화려한 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화려한 게 이길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려한 게 못 이깁니다. 초라한 그게 이겨요. 영꺼벙하고 안 될 것 같은 그게 이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어떤 컴플렉스가 많은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라한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주 화려한 거를 좋아해. 좀 초라하고 좀 이 빈약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걸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텔레비를 보니까 아니 왜 그래 명품을 입으려고 그래요? 한국에 요새 겨울이 되니까 뭐 캐나다 구스인가 뭐 이탈리안 구스인가 이래가지고 그거를 사 입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나라비를 서는데 또 파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뭐 800벌만 한정 판매. 그런 팔락하면 8,000벌을 팔지 왜 그렇게 또 한정 판매하니까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입으려고 내 속으로 그러죠. 그거 입으나 그 동대문 시장 외투나 똑같아요. 그래서 뭘 이리 마이크를 하나 붙이고 뭘 하나 붙이고 뭘 이리 붙여야 그게 뭐가 되는 줄 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라한 걸 못 버텨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 화려한 데 가면요,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썰렁하게 오잖아요. 돈 잃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화려한 데 가가지고 있으면 엄마 좋다.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는 뭐냐,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점심물 돈도 없어갖고 그 햄버거 집 앞에서 야 끌고 봐라 밥은 먹여야 될 거예요. 근데 초라한 기도원에 가서 초라하게 그 냄새나는 방에 쭉 이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면, 골방에 가서 초라하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해 준다. 여러분, 초라한 거하고 화려한 거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초라한 게 이기는 거예요. 초라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그 80명은 할배가 거기 가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니까 어느 사람이 모세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들이 그렇게 화려한 10가지 신이나 있는데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한 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선풍기 아줌마가 있어요. 선풍기 아줌마. 왜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가 됐는가 하면은 상당히 이분이 이쁘고 가수로도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외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꿈이 바짝 커서 그예요. 내 쌍꺼풀 수술까지는 이해하지만은 더 이상은 뜯어고치지 마세요. 이 선풍기 아줌마가 가수로도 인물도 괜찮고 한데 자꾸 이거를 고치고 싶어갖고 고치봤자 커서 그지요. 그럼 막 고쳐가지고 계속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리콘 받고 콩기름 찌르고 팔라핀 꽂고 그냥 한 20번을 했대요.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3배나 커지가지고 별명이 선풍기 아줌마가 됐다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초강대국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대표하는 초라한 할아버지, 목동 양치기 모세이고, 한 사람은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군주 황제 바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바로가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긴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만군의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파라오는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우등감의 표상인 그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냐? 그 초라한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강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애굽의 문명들을,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올 때는 여름이었는데 이미 감옥에 와보니까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춥단 말입니다. 감옥에 햇빛이 안 들고 추우니까 이때 이 디모데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올 때에 네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가면은 내 외투가 있다, 외투. 그 외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 외투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초라한 감옥에, 겨울에 로마 감옥에 추워서 제대로 된 옷이 없고 외투가 없어서 그 가보의 집에 있는 거 그거 좀 들고 온나? 그거 좀 입자, 그러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는 천하의 제국이었고, 로마는 모든 것이 풍부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도 바울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초라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은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어서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초라하다 그래서, 빈약하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빈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뭐 있는데, 거기는 뭐냐? 점점점 쇠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애국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또 실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신을 벗는 모세, 내 신을 벗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만나는 그 강한 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이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조미료예요. 향신료예요. 뭐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뭐 전략, 전술을 뭐 엄청 많아요. 그런 방법들은 다 조미료고 향신료입니다. 약간 맛을 내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고 이기고 사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법이 있는데, 그 간단한 법이 뭐냐? 내 신을 벗으면 돼요. 우리의 신을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내가 이불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신 벗으면 돼요. 신 벗으면. 미안합니다. 또 신을 신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을 신고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을 벗을 때 우리는 강적 앞에서 강적을 이기는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때 보통 종이 된다, 이 정도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강력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강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법, 우리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적은 이길란가 몰라도요, 센 놈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적들이 계속 오는데 나중에는 뭐냐? 이놈 저놈 이기다 보면 나중에 지가 힘이 빠져갖고 그냥 퍽 주저앉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못 이기게 됐어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으로 나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렇죠. 예수님이 나 싸우면은 못 이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이기느냐? 내 힘으로 하거든. 내 신발을 안 벗거든.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는 작것들이 어디 있노? 이래 보면 다듬다고 없는 거예요.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뭐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좀 아멘 해봐. 아, 참 썰렁하구만. 시작. 네,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셔야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 뭐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2013년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모르겠지만은 2014년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에 이겨야 되고 모든 일에 승리해야 되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모세가 이리 지나가는데요. 떨기나무가 한 요만해요. 우리 요 소나무 정도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다가 보면은 불이 붙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니까 모세가 가다가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저 불이 왜 저래 타노?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 강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강적은 뭔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방법,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걸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한 2500년 동안 철학을 달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한 2500년, 서양 철학의 시작은 탈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탈레스부터 쭉 해갖고 이제 서양 철학을 달았어요. 이 동양서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다른 게 뭔가 이 서양 철학은 앞에 누가 있으면 꼭 뒤에 누가 비판을 합니다. 앞에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비판. 그래서 계속 이게 비판을 하면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쭉 해가지고 2500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 앞부터 중간, 과정,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성경책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가지는 있어요.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건 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은 도교, 유교, 불교니까 이거는 자기 비판이 없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진. 자기 비판이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런데 한 2500년 동안 이 철학을 쭉 서양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와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더 이상 철학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 생각이 다 틀린 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사는데 사실 내가 그 머리 안 써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이 안 써야 되는 거를 많이 쓰고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좀 자기 비판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 후설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야, 너희들 저 산 뒤에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제 산 뒤에 우리 교회 뒤에 바람이 부는데 야, 그 바람이 동풍인가 북풍인가 서풍인가 누가 아노? 네가 여기 앉아갖고 그거 짐작하지 말고 네 생각을 아예 판단 중지를 하라. 네가 진짜 그
뒤에 가서 바람 부는 걸 알고 싶거들랑 거기 올라가가지고 네가 실제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게. 그 다음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을 적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철학계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철학하지 말라느냐?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거는 말하고 말 없는 거는 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고 나면은 이거는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틀려.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말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철학은 끝이에요. 땡. 여기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땡. 여기서는 땡. 하나님의 능력, 근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근능 이런 거는 철학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런 철학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근세, 하나님의 근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랍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신발.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희망, 내 인생의 노력, 내 인생의 땀과 결실.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방향, 목적, 희망, 노력, 땀, 결실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걸 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떤 강적을 만나도 네가 다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낸다 그러잖아요. 이력서. 우리가 이력서를 낸다. 영어로 하면 레주메라 그러잖아요. 레주메. 그럼 이력서라는 이게 뭐냐? 이자라는 이자가 이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이자. 이력할 때 이자가 신발 이자. 그러니까 내 이력, 내 신발이 밟아온 그 길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어떤 발을 밟고 그래. 내 신발이 지나온 길, 내 신발이 겪은 길, 내 신발의 발자국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뭔가 하면 네가 강적을 이기려면은 네가 이 애굽의 파라오라는 이 강적을 이기려고 그러려면은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옛날에 왕자고 집안이 어떻고 양치기 40년 했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14년도를 맞이해 갑니다. 우리가 2014년도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강적들을 이기려면은 우리의 신발 인생 전부, 인생 전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 일은 백전백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왜 불통해? 왜 인생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신발 안 벗어서 그래. 우리 신발 안 벗고 내가 내 방향, 내 희망, 내 목적대로 가면은 그 신발, 내 신발 신고 가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불통 안 된다. 예수를 모르면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하고 헌배 조각하고 이렇게 끼워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배 조각은 튼튼하니까 이게 붙어 있다가 헌배 조각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단계에 헤어져 갖고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면은 자꾸 내가 내 생각을 연장해 갖고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대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자꾸 연장을 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오는데 자꾸 연장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거든. 붙이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헌배 조각 붙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여러분,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그 안에 낡은 포도주하고 낡은 부대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섞여가 있는데 그 바깥에 빼고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헌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령에 말씀의 포도주가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느냐?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들을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기적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썰렁하고만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썰렁.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교회는요 기적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앞에 서니까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니까 뭐냐? 그 화려한 애굽의 문명들이 팍 떨어져 나가고, 오늘 아멘 안 하면 하루 내내 할 거예요. 할렐루야.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어찌 이런 일이, 어머나 어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201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2014년부터 그 다음에 2014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세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고, 와, 또 예수 믿을 만하네. 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았나?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일어서가 화려했던 부실했던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로만 가득 차는 신앙의 군인, 신앙의 벨리연합 장로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강적들을 이기는 우리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 장로교회는 16,200 첼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